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데살로니가에 방문해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들은 경건한 헬라인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예수를 믿겠다라고 다짐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환난과 어려운 중에도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흩어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을 보이고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예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으로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소문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어려운 환난 중에서도 인내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이런 성도로서의 모범을 보였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모범된 교회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의 내용 이렇게 앞에를 살펴보면 이 교회에는 많은 시험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잘못된 종말론적인 사상, 종말 사상이 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성도들이 좀 헷갈려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또 어떻게 하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사상들을 분별하여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저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저희들 주변에도 저희들을 미혹하는 잘못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어느 곳에 가도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다른 곳에서 다른 신을 믿어 구원을 받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이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 거기에 혹해서 또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가는 이런 일들이 지금 온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 속에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감사의 조건과 여러 가지 자신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닫고 또 사도 바울의 마음에 비추어서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기 원합니다. 특별히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품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아이베스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자 원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이 전도한 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 또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드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세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 중간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처음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라는 말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그게 감사할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창세전부터 이들을 택하였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작정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비록 수고는 하였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자신이 가서 한 일과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셔서 이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고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미 창세 이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계획하셨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배받기를 원하셨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불러주셨고 모아주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모범된 교회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진리를 믿게 하여서 구원하셨고 또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불러주신 이유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로 믿음을 갖게 되어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은 성령의 사역을 통한 성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복음을 믿게 하여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선택해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성령을 통한 성화와 복음을 통한 구원에 있음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을 통한 성화, 복음을 통한 구원.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희들에게 임한 역사입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성화되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도 바울은 이미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지도력이나 사도 바울의 노력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하신 그 목적 속에 이미 포함되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알게 하셔서 진리로 깨닫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저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조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내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어서 정말 기쁘고 뿌듯하고 내가 한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를 믿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가 복음을 전한 자나 그 복음을 들은 자나 모두가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리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저희들을 미혹하고 접근한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 감사의 조건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코 실족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미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던 일인데,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을 믿게 하시고 또 성화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코 너희들에게 어떤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너희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부르심과 또 자신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의 능력과 또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주변에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신앙생활하기에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 과정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신 일에 자신이 쓰임 받았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어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으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들을 불렀다, 자신들을 사용하셨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때문에 일을 한 사람은 자신이 만족을 누리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의 본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모범된 교회로 세워졌는데, 와, 이건 내가 가서 말씀 전해서 생긴 일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육신의 본성이 강하게 역사했다면 아마 자신의 자랑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자랑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자신을 사용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성화의 과정 속에 있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사명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라고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고 자신을 부르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열매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온 성도들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성화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이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조건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감사의 조건을 갖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빨리 영혼들을 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달려나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마지막 때 정말 저희들을 미혹하고 저희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들고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품고 있는 두 번째 그 마음은요,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 감사하는 조건 속에서도 이 마음이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그 만화 영화를 아주 즐겨봤는데요. 그 만화 영화가 무엇이냐면, 혹시 이 주제가를 들어보셨나요? 기운 센 천하장사, 뭐죠? 무쇠로 만든 사람, 이러는 마징가 제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 마징가 제트가 시작하는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TV 앞에 다 모여가지고 그 만화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화에 보면 아주 특이한 캐릭터를 가진 인물이 나옵니다. 아수라백작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아수라백작. 이 아수라백작은요, 그 만화 영화에서 헬 박사가 지구 정복의 야망을 키우기 위해서 이 마징가 제트를 뺏고자 했습니다. 근데 뺏으려고 할 때 이 애인 사이였던 남자 여자를 합쳐서 만든 이 인물입니다. 그래서 마징가 제트를 뺏기 위해서 이 아수라백작을 사용을 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이게 반은 남자고 반은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얼굴이 보일 때는 남자 목소리를 이야기하고 여자의 얼굴이 보일 때는 여자의 목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사람의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다 보니까 보이는 쪽으로 그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도 이 아수라백작과 같은 현대판 아수라백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희 주변에 이런 아수라백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은혜롭고 인자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교회 문 밖에 나아갔을 때 그 모습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분들이 바로 이 아수라백작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처럼 신앙과 삶의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저희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아무리 전하여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에 너무나도 약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리 가운데 그 진리를 잘 확신하고 잘 지키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동일한 모습, 동일한 마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모습,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것들을 계속 지켜 행하라라고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이다 하면 이쪽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으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며 아직도 갈팡질팡하며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 속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확신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은 그저 말로만 전해지는 복음이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그 역사, 성령의 능력과 그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전파되었던 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자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능력을 확신하면서 그 진리 가운데 서서 나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갈림길에 서서 방황하고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시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시고 정말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금 이 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은 곧바로 자기의 삶 속에서 많은 시련과 환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정하는 그 순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은 많은 시험과 환난에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주변 사람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맞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속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굳게 서서라는 이 말의 문법을 보면요. 현재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현재 능동태 명령법. 이것은 스스로 굳게 서서 액티브하게 해야 한다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굳게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굳게 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극적인 의미로는요. 지금 임박한 위기 가운데 아무리 악의 세력이 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장차 일어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요, 복음의 진리를 굳게 잡고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우리는 세상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또한 말로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르쳤던 말과 또 교훈했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편지로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전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넘겨진 것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요. 이것은 교훈과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는 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는 이 자세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세력과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힘을 쓰나 붙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 위에 서서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일어서십시오라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장래가 이들에게 보장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서는요,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핍박이 너무나도 가해지니까 그냥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고 또 잘못된 사상들로 인하여서 헷갈리는 그 순간 속에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말씀, 정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바라는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저희들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약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장차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미 성취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서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해서 이제 예수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올 것이다, 내가 예수다라고 아무리 떠들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런 말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저희들을 미혹하고 있는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 나아갈 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과 학생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아직도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서 든든히 서감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전함으로 양육하였던 1:1 했던 동반자 과정 속에 있던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락방에 속해 있는 분들이나 또 여러분들의 IBS 영혼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영혼들이 복음을 가지고 굳게 서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본받고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품고 다른 영혼들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앞으로 나아가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바램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두 가지의 소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핍박과 또 신앙의 혼돈을 잘 극복하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앞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17절 말씀에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위로하시고라는 말은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것도 과거 능동태 소원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로하셨다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도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 이렇게 안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셔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힘껏 달려나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소원은요,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해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17절에서 말하는 선한 일과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과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들의 믿음의 선한 행동들이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끝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정리해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 역시도요, 미래형이 아니라 과거 능동태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굳게 하시고 승리하도록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굳게 서 있고 말씀을 붙잡고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되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정말 간절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모든 마음이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그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성숙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 양육을 하시고 또 리더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처럼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신을 불러주시고 자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사도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부르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서서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